야곱에 대한 참여를 좀 불렀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뭐가 있을까요? 야곱은 누구를 대표하죠?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처럼 대신 들어앉는 자, 속이는 자, 그죠? 죄인들을 상징하죠. 이 야곱의 방금 찬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돌베개 베고 자는 잠, 그죠? 우리 참이 가사인데요. 천국 가는 길 험한 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하나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 20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요즘 제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하나 뭔지 읽어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야곱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야곱이 막 싸납고 폭력적이고 막 사기치고 강간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속이는 죄요. 그죠? 아마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 이득을 챙기는 정신이요. 이것이 뭐 큰 죄요? 눈에 보이는 죄요? 야곱이 지은 죄는 또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야곱이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거룩한 걸 사모했어요. 뭐 돈이 많이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장작걸을 갖고 싶어서. 그분은 성민들의 종이 되고 싶어서 형의 그 약점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 말하기 이렇게 표현하죠. 생애 사소한 불충실이다. 뭐 큰 죄가 아니에요. 그죠? 품성의 결함이요, 결함. 결점이요, 결점. 들어보세요.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야곱이 사소한 불충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때가 되어지면 그분의 약속대로 장자권을 그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때가 되고 기다리다 안 오자 믿음이 약해지고 지쳐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했던 일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분 말씀 그대로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해봤어요. 그죠? 이걸 다시 말하면 사소한 불충실이다. 사소한 것이었다. 어제 말씀처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따먹고 나서 어떤 정신이 딱 생겼대요. 하나님이 경미한 죄는, 이 사소한 죄는 뭐 할 것이다?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게끔 했죠.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거나, 이 악이 뭐요? 사소한 불충실. 맞나요? 큰 죄인가요? 아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 죄와 의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나셨다. 야곱의 생애가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었어요. 그죠? 꽤 많이 기록되었어요. 연애신에도.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시인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자, 지금 주제가 뭐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성경 그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재림교도에 쏘가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무 자비하시다. 내가 들어도 목사 말씀처럼 변호사도 내 편, 판사도 내 편, 천사도 우리 편. 그렇지 않아요.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여기서 죄가 무엇이고 악이 뭡니까? 사소한 불충실이요. 맞나요?
사소한 불충실이요. 이 정도는 되겠지.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남겨두는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직위와 계급이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것입니다. 어제 잠깐 와서 기상청을 보려고 인터넷을 켰다가 보니까 세상 얘기지만 유명한 인고 부부로 소문났던 부부들이 이혼을 하네요. 서세원. 그 목사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에 참 섬찟했고 저도 그런 죄가 있는가 돌아보았는데 32년간 폭행을 일삼았대요. 32년간. 참 무슨 일이요. 타락한 개신교지만 그 목사가 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안 그래?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의 위치가 높을수록 우리의 고백이 찬양을 받을수록 그들의 행위는 더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더 분명하다. 뭐 하면요. 생에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남겨두고 있으면. 자, 마태 11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을 펴보세요. 마태 11장을 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사방에 엄청난 골짜기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죠? 누가 1장 77, 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사방에 엄청난 골짜기에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오해로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들을 꽉 지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양의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회양을 드리고 그렇게 행사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예를 좀 들어보면 마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 11장에 15절을 먼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애국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마태 11장 17절이에요. 17절. 지금 우리가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일들이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예레신은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요? 신앙 부흥과 회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 부흥과 회개예요. 가장 긴급한 절박한 그분의 뜻이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일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신앙 부흥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신앙 부흥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열매가 개혁사업이요. 모든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는 개혁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옷을 버리고 음식도 던져버리고 안식일이 개혁되어지고 세상을 포기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와야 재림의 준비가 되어져요. 자, 근데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얼마나 요한이 누군데요? 친히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의 태어나심과 출생과 탄생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시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시 드디어 외치고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마귀 들렸다. 너무 극단이다. 뭐만 먹고 살아요? 철저한 절제습관자예요. 지엄나무 열매와 석청만 먹었죠? 옷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빨간 박사하기 받고 그랬나요?
아니요. 약대 털어서리고 난무했어요. 절제 사업가, 그의 외장은 사람들 앞에 별 인기가 없었죠. 근데 19절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다.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진리는,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진리가 왔는데 사람들이 진리 알아보지 못해요. 그죠? 왜 알아보지 못하죠? 다 마귀 백성들이요. 누구는 알아봐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나사라 같은 사람은요, 알아봐요. 그런 뜻이요. 그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맞다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런 뜻이요. 진리는 다수가 인정해야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진리가 맞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요. 진리는 변론과 학설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이들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이거 못 알아듣죠? 요한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 들렸네. 예수님 오니까요, 음식 너무 잘 먹네. 누가요, 예언아? 누가? 이방인이? 유대인이요. 이걸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지금 재림교 똑같대요. 귀신들의 처소가 될 뻔한 지금 지경이에요, 지금이. 회개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자, 하나 좀 더 읽고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소망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침례 요한을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왜 광야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시켜서 왜 광야로 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를 먼저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 거룩한 자. 그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한 자가. 그래야만이 그의 생애와 그의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신성한지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공부했죠. 거룩자는 거룩해야 했다. 요한의 기별을 들으면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와,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울며 탄식하고 금식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말했어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뭘요? 식욕과 정욕. 이런 공부를 여러분은 못하고 가시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인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여러분 언급했죠. 육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건강케의 기별을 주었고,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시사의 기별을 주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이 약해 사람들이, 그죠? 환경 지배를 많이 받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질문 드릴까요? 침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설 사람을 대표해요. 그런 거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죄 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전에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해서 먼저 각성해야 했다. 그래서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자, 조금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분이 희생제물의 의미가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유리한 입장이 있게 하려고. 이게 뭔 뜻이죠? 우리는 유리하다라는 말은 뭐가 배경이 있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본성과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적이 누구죠?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기억하세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원수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 우리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탄식하잖아요. 이거 벗고 싶어서. 이 장막을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 승리하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여전히 악은 나 안에 있어요? 그 악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순간 방심하고 순간 게을리하면 우리 넘어져 버려요. 또 이 악이 밖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살아서 움직여요.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요. 그죠? 근데 희생 제물은 뭐죠? 우리를 뭐 한다? 유리한 입장 있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유리한 타락한 본성이 아무리 강하고 내 밖에 사단이 있을지라도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다 뜻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 모든 것을 뭐 한다? 이기게 한다. 정복자보다 낫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의 줄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한에서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이긴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마귀와 우리 본성으로부터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리한 고지 올려놓아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게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요. 죄의 동명체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벗어나서 이 희생 제물이요. 그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 앞에 나가서 부복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 이 뜻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이죠. 더 시키면 사단이 옛날 가져와서 옛날 먹었던 음식 가져와서 입에 아무리 대도 관심 없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맞나요? 이게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동화시켜 놓으시고 그분과 조화시켜 놓으시고 사단과 원수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분의 사랑의 선물 아니에요? 죄인은 정결함을 받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를 참 많이 노래하고 자랑하고 울고 엊그제 대만에 우리 재림 청년 기도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장 어디 보니까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있는 거 흉내내고 있다만. 그런 쇼가 아니에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전부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전부 천주교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강신술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직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기억하세요. 진리와 성령이에요. 예수 이런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에 부자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가 비우지만 음부에 가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내 형제들한테 가서 빨리 좀 회개하라고 외쳐주세요. 나처럼 이곳이 안 오게. 그의 예수의 대답이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가서 얘기해도 뭐 한다? 안 듣는다. 아무리 나와보세요. 기적적으로. 회개하는 거 틀려요. 회개하는 별개예요. 아무리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 나와보세요. 회개하는 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별로 관계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병 낫게 하는 기bil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소 정결을 경험하고 도와주는 복음의 오른팔이 오른팔. 그 복음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이 건강계획 기별은 몸 더 잘 만들어서 더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은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말씀까지 있죠. 더 요구할 수 없는 거룩함이 발견되어진다. 뭔 뜻인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그분의 사랑의 능력에 이끌려서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에 보복하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지는데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는 거룩함이 창조되어진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요, 강도.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창조되었어요. 하늘에 가면 어린 아이라 그랬죠. 그죠? 하늘에 심겨주면 이제 자라야 되거든요. 13만 4천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버린 사람이고요. 구속 사업은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 이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 인간이 이론 가지고 신앙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 말 가지고 신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구원이 뭔지, 이번 안식일에 제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구속 사업은 인간 개념을 초월하는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학으로 성경을 정의하고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마다 틀려요. 구원이 틀려요. 진리가 틀려요. 이분은 이렇게 다 자기 주관들이 거기다요. 그래서 늦은 배가 오려면 이 진리가 하나로 합치돼야 된대요. 한 목소리가 그래 늦은 배가 오죠. 그러려면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언 요즘 경험하지. 예언이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기별이야. 이걸 정직하게 보면요,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걸 놔두고 성경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말이 다 어때요? 10명이면 10가지요. 그래서 바벨론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재림교회 요즘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온갖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도 요즘 책이 자꾸 나오는데 이상한 책들이 자꾸 나와요. 왜 이거 안 보니까요? 이걸 보면 목소리가 하나로 만들어져요. 정직하게만 보면요. 뭐 어려운 말 있나요? 이게 어려우면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예언이신 어려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해는, 경험만 놔두고 이해는 되어져야 하는 수준이 되어져야 돼. 예수의 음성요.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인간에게 하늘 보화와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늘 보화와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싸움은 진행되어 왔고 승리는 쟁취되어 왔다. 죄와 의 사이의 쟁투는 하늘의 주를 높이며 구원받은 인간 가족 앞에서, 타락하지 않은 세계 앞에서, 악의 모든 일꾼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부터 가장 비치는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와 선하심과 지혜를 확립해 놓았다. 이게 그분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매개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완전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을 깊이 알려면 우리 뭘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그분의 모본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분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인 그분의 생애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마음에 우리가 율법과 조화되는 생애를 선택하면, 하지만 반대하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사랑을 멸시하고 율법을 모해로 만들고 자비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완고함 오래 참으시는데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돼야 할 결정적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 편에 묶어둘까?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실까?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한 말씀 봅시다. 일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예가 엄청 많죠,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제발 사람 나를 죽이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요? 가인이에요. 그래, 표를 줄게. 이 표를 받아라.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사실 그 표가 어떤 표인 줄 아세요? 가인의 표라고 해야 돼. 가인의 표. 가인의 표가 뭔지 아세요? 남을 넘어지게 한다 뜻이에요. 왜 그 표를 주었을까요? 너 제발 회개해라, 가인아.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두시는 목적으로 가인의 표를 주었는데 가인은 뭐해요? 오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뭐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사울 보세요, 사울. 유대인들 보세요. 백수십 년간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심판이 면제되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진짜 심판하시네? 비유로 말한 것 아니었네? 라고 가슴을 치죠. 이미 늦었어요. 우리에게 말할까요? 열심을 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재림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엄포요? 아니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풍성을 멸시하느냐? 5절을 보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 읽고 기도합시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허비한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 옮겨놓으면 하늘이 기쁨이 흐르고 행복한 하늘이 될까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요? 우리는 그분 오시기 전에 이런 변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인들을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채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시기를 여러 해 동안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피우지 않았으므로 이제 늦었다. 참 두려운 얘기, 이제 늦었다. 어제 잠시 우리 삼육학교를 누구를 전해주고 위해서 갔는데 학생들을 가만히 좀 지켜봐서 잠시. 우리 애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전화 오는 애들이 전부 다 2학년을 졸업하고 전부 편입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전화 통화 보니까 나 직장 안 잡아 애쓰는 말이에요. 다 직장 잡고 다 지금 편입 공부해요. 내가 영어 특강을 들어가지고 2명에 차출되어서 3박 4일간 홍콩에 가게 됐는데 안식일이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리뷰를 나죠. 18명이 총 이제 가는데 몇십 명 중에서 영어에서는 제가 2명이 뽑혔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써 잘했어. 내가 더 큰 거 줄게. 더 좋은 데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말이, 교사 하는 말이 이상하게 얘기죠, 담당자가. 그래서 속으로 이런 분들, 세상에 삼육학교가 어찌 그럴까? 물론 안민 애들이 다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왜요? 말 들어보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왜? 평일에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더 다른 데 보내줄게. 참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삼육학교 아이들이요. 입에 빨면서 먹으면서 희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쟤들이 과연 심판을 생각하고 있을까? 재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대요. 그래서 우리 애를 바라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죠. 다 직장 잡고 다 학교 가고 편입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인형마 아빠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 새로운 길을 가자. 이제 너무 늦었다. 이런 일이 오면 어떨까요?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가 괴로움이 되어진다. 영광은 불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하늘의 죄에 되는 것은 스스로 자원에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처사가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죠? 의로운 분이셔요.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셔요. 이분을 더 깊이 열심히 더 만나고 알고 그분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베드로가 마침내 그를 부인하고 배도한 이후에 비로소 겟세마네에 가서 죽기로 자청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 회개의 경험처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회개를 일으키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예비일 금요일이네요. 잘 준비하셔서 우리 6시에 우리 환영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이 진리를 얼마나 더럽혀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천일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수 없는 배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시편 106편 7편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지만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주님. 하지만 끝내 공의가 집행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쌓은 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위로와 용기와 확신 가운데 또 서 있지만 한편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저항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주께 벌명예를 안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안식일이 가까우는 시간입니다. 이날 잘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